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엇갈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불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또 모함하고 또 반대하고 심지어 공격하기 결정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과 거절받은 것을 연결시켜서 딱 결정합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딱 발휘합니다. 분명한 타깃을 정하니까, 집중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다음스와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겠는가? 내가 내 부르심을 허락하신 주님께 내가 돌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부르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는 일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도 바울과 같이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제 레츠고 홀리 스피릿 벌써 3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었죠.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고요, 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핍박이 오고 또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흩으셔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시고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장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방 나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선포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 말씀, 그리고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계속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고니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간에 걸쳐서 2240km의 대장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데는 이제 제일 위에서 내려온 이고니온에 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간 다음에 다시 이제 귀환하는 여정인데요. 우리는 그 귀환하기 전에 있는 이고니온에 오늘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어쩌면은 동쪽으로 계속 향한 이유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서 우리가 정말 당시에 생각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루트를 정하고 갔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막으시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걸음을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놓일 때가 있고 벽이 생길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나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걸음을 뛰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기 시작할 때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실패가 없으셔서 우리를 온전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루스드라와 더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하는 것이 14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이들, 또 2차, 3차로 달려가는데요, 이 놀라운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고노예원에서 일어난 일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이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3장 마지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아는 오늘 지금 이제 터키 땅에 있는데요, 코냐라고 불리는 지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40km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수적 이슬람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의 이고니온이 그 당시 이고니온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한 압박이 있는 도시고 어려움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이어서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비옥한 토지가 터키 전체를 먹일 수 있는 만큼의 풍부한 먹을 것들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나라를 칭한다고 합니다. 세계를 보라. 그러나 특히 코냐, 이고니온을 보라. 그 정도로 이고니온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할 정도로 이 이고니온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였고 아름다운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진 지금 이게 지금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이다. 예. 그만큼 우리가 잘 되는 도시 가면은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죠? 굉장히 뭔가 좋지만 복음이 사실 들어가기는 어렵고 사람들의 관념이 물질에 꽂혀 있고 자신들의 성공에 꽂혀 있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고니온의 원어의 유래를 보면요, 아이코니아라고 합니다. 아이콘, 우리가 잘 아는 아이콘, 우상이란 뜻이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앞뒤로 꽉 막혀 있는 도시였어요. 정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도시였는데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곳으로 나를 이끄셨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고요. 도시를 마주해야 되고 환경들을 마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네, 이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김없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이들은 땅을 밟고 그 도시를 탐색하고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POP를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부르시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만나야 될 사람, 여러분 누구인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 누구죠? 청년과 다음 세대입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리공원 가면 청년들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 갑시다. 서울 가면 탑골공원에 가면 청년들이 있을까요? 잘못 찾아가는 거죠.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압구정으로 가거나 여기로 따지면은 궁동으로 가거나 탐방동으로 가거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캠퍼스를 향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팀이 갔고 터키 팀이 갔고 이제 몽골 팀이 오늘 새벽에 왔어요. 어제 온 팀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 4시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또 아침부터 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팀이 갔습니다. 그들이 어딜 갔습니까? 필리핀에 간다고 해서 관광지에서 놀고 보고 즐기고 그렇게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갔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전에는 성지순례만 했는데 이제는 히브리대를 밟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탐색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나간 전략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장, 특별히 사업가들은 사업장에서 예배하시면서 그곳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로 나가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다, 내게 허락하신 곳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캠퍼스를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죠. 우리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른 데 가지 맙시다. 딴 데 기웃기웃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이들의 두 가지 전도 전략, 하나는 회당 중심이었고 하나는 능력 전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략, 우리의 생각, 방법, 우리가 해왔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의지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 내가 선포하는 나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현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공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감싸게 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 이공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에 쓴 로마서 가운데 나와 있는 확증된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 때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그냥 파송화시키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끔은 공부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너 갔다 와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갈망이 있는 그 자리에 네가 가주지 않겠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확신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또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는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달려가고 또 그 현장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곳을 향해 가지만요, 고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고난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택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복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답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은 찾아올 거야. 왜? 네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로 인해 평강을 누려라. 예,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고난의
여러분의 복음의 전도의 현장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럼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핍박이 오니까 또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이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가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현장이 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한 귀신 들린 여자를 이제 치유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고 풀려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야죠. 도망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네, 간수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혔다가 노임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우고 또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 가정, 또 직장, 사업장,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이들은 그토록 담대한가? 우리 안에는 복음을 전도한다 하면은 왠지 모를 두려움도 느껴지고 가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 왜 이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임했죠? 내가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변화가 있으셨잖아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이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경험했고요, 또 그것을 나눠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보배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냥 뭔가 막 기대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보배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곽채의 빛이 나를 관통하여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고 나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 이런 것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긴 것이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를 간직한 자로서 이것을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진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마음껏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열방을 경영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면 되잖아요. 예,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욕도 먹고 하는데 왜 이들이 계속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까요? 네, 그들은 그들의 기쁨을 세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기쁨을 하늘에 두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에 포커스하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하늘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찾길 축복합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따라갈 때 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향해 가는 걸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세 가지나 드시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죠? 잔치가 있습니다. 잃은 양이 돌아오면 잔치하고 드라크만을 찾으면 잔치하고 잃은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현장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다. 나는 고치기 위해 왔다. 나는 회복시키기 위해 왔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기쁨을 위하여서 달려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나는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가운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분이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데 앞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현장들을 기쁨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마주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현장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그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결과들입니다. 누군가는 함남대에서 개척하면서 복음을 들고 하루에 3번씩 전도했고, 또 유성이 세워졌을 때도 아침에 전도하고 점심에 전도하고 저녁에 전도하고
바로 앞에서 우리가 준 전단지를 버리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열매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복음의 확증들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웃리치 팀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터키에서는요, 조를 짜서 얼마 안 되는 인원이 또 조를 짜서 또 3개의 캠퍼스로 나눠져서 그 땅을 밟으면서 또 땅 밟기를 하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탐방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한 영혼을 만나기도 하고, 농구하고 풋살하고 거기서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또 교회가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땅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몽골 팀은요, 130명의 아이들과 또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0명이라고 했는데 가기 전에는 70명이라고 하고 갔더니 130명이 돼 있고, 아버지의 갈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들을 계속 밟아가는 거죠. 필리핀 땅에서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땅의 리더십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뉴라이프 페스티벌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또 다음 아웃리치들이 준비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주어질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곳이 어디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를 밟으십시오. 그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고요, 세워질 교회를 그리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셨잖아요. 1년 반 뒤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또 2년 뒤에 터키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몽골 땅에도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밟고 한 영혼을 만나고 돌아오고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킹덤 워십 투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되죠? 그냥 단순히 오메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싶어 하시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미팅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곳에 불을 점화시키러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서울에, 목포에, 전주에, 대구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불을 세우신다면 우리가 가야죠. 우리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나고 그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캠퍼스, 이제 다음 주면은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죠. 영원히 품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오메가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계속 달려갑니다. 지금은 죽어 있다고 말하고 남들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가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대함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누군가 그 땅을 밟기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다시 한 번 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시 오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캠퍼스를 향해서 또 전도지를 나눠줄 것이고 한 영혼을 만나서 C2C를 할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29장, 30장, 31장. 여러분, 우리 주보 보면은 앞에 이제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거기 뒤에 지금 30 뭐로 돼 있죠? 34조. 네. 벌써 34번째 우리가 오메가 교회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이적들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면서 갑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지치고 힘들 때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고 다시 파송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담대한 전도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돌아온 이들, 또 돌아올 이들, 이 학기에 만날 그 많은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기로 결정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됩니다. 2학기 때는 또 누가 이 비어있는 자리들을 채울까? 또 누군가는 내년에, 또 2년 뒤에 터키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고 파송될 텐데,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상 가운데 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다시 또 채워졌고 또 없어지고 또 채워지고, 그게 무엇이었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세워지는 결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2학기에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캠퍼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먼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내가 되길 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갈망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다시 회복되어서 또 달려가고 또 파송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